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과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려면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반에 남은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의 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의 약속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내일도 유다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 같은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같은 것을 요구하시죠. 그건 바로 회개죠. 그러면서 같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 그 남유다가 짓는 죄 중에서 그들의 강포함과 잘못됨, 불의함 이런 것과 그들의 예배가 공존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물론 사실 예배보다는 그들의 삶이 문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볼 것은 사회 전반, 즉 위로부터 아래에 걸친 모든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특히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회개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르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꿔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죄 짓고 사회 전반이 특히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그런 나쁜 사람들로 가득한데, 근데 언젠가 그러한 남유다 전체를 그리고 그 사회를 바꿔놓고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은요, 그 유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전부 다요.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장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이게 도입이죠. 이사야서 전체의 도입 부분, 인트로덕션이죠. 자, 먼저 그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 부분, 오늘 읽은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은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모습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을 오냐오냐면서 키웠는지 몰라도 그 자식이 완전히 생각 외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죠. 마치 사람들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어느 순간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사람들이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 소가 주인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귀도 자기 집을 안다. 어디로 돌아야 될지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집, 자기가 속한 그 나라, 그게 어떤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주인들, 우상을 쫓아다니고 자기 집,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 그것을 사는 건데 그게 자기 집인데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기서 슬프다라는 것은 통곡의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호라, 통자라 뭐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범죄한 나라다. 범죄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요. 이 잘못된 걸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행악의 종자요. 악의 자손들이다. 라는 거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즉 망나니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홀히 여기다는 것은 소홀히 여기다, 사람을 소홀히 여기다, 뭐를 소홀히 여기다와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다.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즉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한다. 지 좋을 대로 한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은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은 그 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경하게, 아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홀대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태까지도 옆 나라들에게 계속 침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의 백성을 심판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든지 또는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여태까지 매를 계속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지금 현재도 병들었고 지금 현재도 여태까지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네,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한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바벨론 유수까지를 이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땅은 다 불탔고 황폐해졌고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그리고 조금 하나님께서 백성을 남겨두셨다. 남은 백성들.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 침공, 특히 바벨론 침공 이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짧은 이 이사야서 1장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역사가 이랬는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 예언까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필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들의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이거가 문제다. 이거를 바꿔라. 죄를 회개하라.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악한 줄 알고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뉘우치고 달라져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 소돔과 고모라래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러시지 아니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별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불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살찐 기름과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 아주 정말 구약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차라리 예배를 폐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거를 인용하시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시다. 순종을 원하시지. 이게 호세아서에도 반복이 되고 미가서에도 반복이 됩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위한
종교를 위한 종교를 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영과 진리시니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영과 진리로 나와야 된다. 즉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참되게 즉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되다면 진실되다면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법을 잘 따르고 그게 진실된 거죠. 그게 우주의 법칙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주 전심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엎드리며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딱 짚으시는 게 13절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뭐라고 하시냐? 성회와 거룩한 회죠. 거룩한 예배로 모이는 것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즉 악을 행하면은 그것도 괜찮지는 않지만 차라리 악만 행하면은 악인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괴롭진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인이면 그냥 벌하시면 되고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악인인데 악은 갖가지 다 행하는데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네요. 찬양은 잘 드리고 기도는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이건 여러분 정말 가증스러운 겁니다. 증오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요 차라리 악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고 악인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나쁜 소리 다 하면서 근데 보면은 자기는 악인보다 똑같은 행동을 더 심하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장 가증스럽게 율법을 지킨다는 그러한 소란은 다 떨면서 그런데 가장 무욕이 심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사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행하는 악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가장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채찍으로 전부 다 쫓아내죠. 상인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을 쫓아내는 건 여러분 사실 상인들이 나빠서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막 돈 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꼴이냐 하면 다 쫓아내신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더 깊은 것은요. 그것을 관장하는 그래서 돈벌이하는 사두개인들을 사실 심판하신 게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제사장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돈벌이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 성회와 아울러 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쯤에 가장 번창했던 시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남유다를 뜻합니다. 제가 항상 이스라엘 그러는데 남유다를 뜻합니다. 가장 번창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솔로몬의 그 성전이 만들어져서 이 성전과 제사와 그 시스템이 아주 잘 잡혔고 그리고 또한 그 말은 그것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 권력층이 이미 형성이 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서민들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종교적인 척 하는데 그러나 세속적이고 그리고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딱 하나인데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사실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요 두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죄송함을 알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은 뉘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해하는 자, 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를 듣고는 미안해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면서 경악하고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에 행동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파트는 뭐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는다, 스스로 깨끗하다. 즉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를 깨닫고 이걸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즉 첫 번째 파트 회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회개는 바로 첫째 악을 스탑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만을 쫓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가 막 우리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뭔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려는가 그렇게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즉 자기의 욕구를 쫓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그러면서 내 자랑을 함으로써 나를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건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존중도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악행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행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악행이 있죠. 십계명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어기는 모습들 살인하고 특히 말로써 뒤에서 인격 살인하고 음란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의 명예나 그런 것을 막 멋대로 도적질하고 허무는 거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남을 속에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일컫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가장 교회에서 신앙적인 척해요. 성회죠. 여러분 그거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회개를 한다면 그거 당장 그만둬야 돼요. 내 자랑하려고 막 말하는 것,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내 얘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하는 것, 이거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다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진짜 회개한다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거기서 돌이킨다면 그런 악을 스탑할 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배우고 선행이 뭔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롭게 즉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법도를 끝까지 하는 것. 선행을 한다. 그렇다면 저희의 욕심을 멈추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찾는 게 바로 이런 그 반대죠. 나만 막 얘기하면서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라 그게 악행이라면 그와 반대.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사람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악행의 반대죠. 그럴 줄 아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남에게 줄 줄 알고 남을 기다릴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그나마 자기 자신이 약간 높아질 때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막 배 아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맞다는 것 내가 틀렸고 다른 사람이 맞다는 것을 막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선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들을 위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보살피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돕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러한 가증한 것에서 돌이킨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행을 그만두고 그리고 선행을 즉 줄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것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배우고 그리고 공의로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들을 행하고 특히 나 같은 우리 같은 악행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래요. 이게 사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의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액션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건 바로 여기 나온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무엇이냐,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와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렇게 회개해서 저희가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눈같이 씻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당연히 있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남의 피를 흘렸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인격을 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가뜨렸어요. 살인이죠, 그것도. 남을 분노하게 했고 상처를 줬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안 합니다 하고 진짜 안 해요. 그리고
선한 것을 배웠어요. 즉 더 이상 시기 질투심으로 불타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공의롭게 행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저질렀던 남의 피를 흘렸던 것, 이미 사람들을 죽여놨어요. 인격살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시 돌아오냐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냐는 겁니다. 인격살인했던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했던 게 그 피해가 복구가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책임을 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상복구를 못 해놓거든요. 사고는 쳐놓는데, 사고는 저질렀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해놓지는 못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상처를 내놓고 심지어 인격살인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거는 내가 100번 회개해도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거를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회개로서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다시금 옛날 나쁜 게 좋게는 되었어요. 그러나 옛날에 했던 그 모든 악행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원상복구는 모르겠지만은 더 좋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언제? 내가 회개할 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모든 결과물들,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죗값들, 우리가 이미 저질러서 흘린 물, 다시는 퍼담을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다 온전하게 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복음이요, 이게 복된 소식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사야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이사야서 속에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런 사람만큼만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차라리 악인이 되면 악인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악인이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성회, 즉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없어져야죠.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울러 성회까지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 바리새인이 특히 했던 것, 그거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만약에 내 얘기만 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같이 정말 기뻐할 줄 알고 즉 선을 배우고 그러면서 공의롭게 행하며 그리고 긍휼로서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저희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저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